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힘든 직업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목회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달 받는 급여를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사례비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일한 것만큼 당연히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한 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많이 일한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은 마땅히 정해진 퇴근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대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잠을 자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신방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은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잘 살면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칭찬을 받지만 가난하게 살면 무능한 목사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잘 되면 모범이 되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옷을 입어도 너무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무 허름하게 옷을 입으면 부한 사람들을 대할 때 신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들은 옷 하나 입는 것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은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리가 무엇인가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 중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약할 때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난산 중에 난산으로 낳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렵게, 그것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온전했겠습니까? 자, 이런 고린도 교회는 무상 재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성적인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도가 되려면 4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사도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라야 사도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사도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사도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또 초대교회에도 내가 사도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까? 직접 부르지 않았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과 이적이 없다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다?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는 모두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도입니다. 바울이 사도이긴 하나 두 가지가 모자랍니다. 첫째,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보자면 자격미달이에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나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이면 왜 굳이 사도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컴플렉스가 사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괴사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사도이지만 바울도 사도입니다. 이외에 그 누구도 사도가 될 수가 없고 사도가 아닙니다. 오직 이 12사람만 사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분명히 내가 사도다.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뿌린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설령 복음을 전했으면 믿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를 세워지게 만드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낸 자의 영적 권세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양들을 보살피는 영적 권세가 목사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배반하는 자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접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례비와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파송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오지 말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배낭을 가지고 오지 말라. 무엇을 가져가려 하지 말라. 그냥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녀에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대접을 받아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 잠자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접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실제로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파송합니다. 개척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파송했을 때 그 영접한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워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주의 종을 잠자는 것 책임져 줘야 되고 먹을 것 입을 것까지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만 되고 교회가 책임져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목사님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쌀이 없어서 못 입고 굶주리면서 목회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주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방하면 주님이 대신해서 신방 온 것이고 주님이 신방 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내 집을 신방 왔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다. 또 어떤 말을 해줬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나에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종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면 4절로 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가족들과 함께 다니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주의 종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또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가족을 돌볼 수 없으니까. 목회하느라 가족을 돌볼 수 없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집이 없고 마땅히 귀가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식구들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사도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당연히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이니까. 사도이니까 당연히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이니까 베드로가 오면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가 못 되니까 혼자 다니고 자비량으로 다니고 대접도 변변치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수군댔습니다. 사도가 아닌 거 아닌가? 아니 베드로가 오면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호텔에 묵게 하고 제일 좋은 곳에 묵게 하고 그렇게 먹을 것 다 제공하고 베드로가 오면 여기 오시라고 저기 오시라고 이렇게 정말 정중을 다해서 하는데 아니 바울을 보면 사도라고 하면서 혼자 다니고 바울이 베드로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또 같이 오게 되고 베드로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호위하고 이렇게 오지만 바울은 고작 혼자 다니고 자기가 천박기술 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로 목회하고 아니 베드로가 오면은 다 돈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많은 걸 제공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다니냐? 사도 아니야? 사도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 대접도 않지. 그 대접도 변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수군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사도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의 복음 전파의 노고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얼마, 물질 얼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음과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주에는 이렇게 살아라, 저 주에는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와서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영혼이 살지 못하면 육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야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는 밥만 먹다가 사는 것이 아니야. 건강하다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영혼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영혼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이 산 자는 배고파.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프면 우리가 밥을 막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내 영혼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아야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 물질 얼마가 생기는 것보다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돈을 써도, 돈을 펑펑 써도 돈이 남아 돌아가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돈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길을 갔다면, 지옥불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돈도 없고 부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억만금을 가진 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천국길로, 그리고 은혜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간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천국길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돈 몇 푼은 구원과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의 종을 보낸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으로 대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당시에는 자비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비를 얼마 받았는데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굉장히 서운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13절 말씀하십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온갖 핍박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오히려 비방하고 사도가 아니라는 둥, 부족하다는 둥, 너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당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이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고 고작해야 아나냐와 삽비라 그 사람들만 바울을 대접하고 아니 베드로를 봐라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느냐. 저 정도는 돼야 사도지. 근데 고작해야 혼자 다녀. 그리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잘 얻어먹지도 못해. 대접도 못 받아. 너는 사도야. 아니니까 그런 건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바울이 바울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자비량으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럼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냐? 내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무슨 죄로 천국을 약속받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